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냐며 죄인들을 쫓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모든 것들이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첫 말씀을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과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음껏 복을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66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1편이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우리 인간들 향하신 삶의 목적이 바로 이 시편 1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을 다 빼놓고 과연 하나의 말씀을 뽑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면 그것은 시편 1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이런 말씀으로 이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슈레이 하이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원래 그대로 뜻을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의 복이여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것을 원래 그 뜻을 살펴보면 올바르다, 틀림이 없다, 그리고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면 번영을 번창한 잘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4년도 한 해에 여러분들의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 번창하고 잘 되어지고 형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1편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되 그 마지막은 번창하고 번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쭉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인간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진정한 복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창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 번창과 번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릇되고 삐뚤어지고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진 인간들 중심의 번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번영과 번성이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40일 금식한 이후에 얼마나 허기가 굶주리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떡을 보고 삽니다. 세상의 성공을 보고 삽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 복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거기는 우상들이 가득한 곳이었고 인간들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인간들 스스로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인간들의 중심의 사회에서, 나라에서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는 너가 저주하는 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1편에서는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성공을 바라고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를 원하는 악인들의 삶의 비교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지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뭘로 살았어요? 자기의 물질적인 축복과 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관이고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았던 그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저 매국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스스로 이 삭개오는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살아나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허망하고 구멍 뚫려진 삶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마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구세주가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는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하고 뽕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삭개오의 삶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뽕남에 올라가면서 내가 오늘 너와 너의 가족과 함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삭개오는 그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의 삶이 이제부터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경지에서 우리의 민족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대를 높이 쌓아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이제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자 지키자. 여러분, 인간들의 허망한 계획과 꿈은 바벨 혼자 방해되어짐으로 끝이 났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언어가 서로 소통되지 못하고 언어가 나눠지는 것으로 인하여 언어가 서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삶의 목표가 인간들의 이름을 내고 부귀영화를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것은 한 가족의 아내와 남편이 정상적인 결혼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의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는 또 다른 남편은 또 다른 아내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쾌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가정의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쾌락의 삶으로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들 중심,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빛이 떨어졌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역할을 하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노중에 하나님의 빛이 그 사울에게 임하여 그는 지금까지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스포츠, 마약, 물질. 여러분, 그런 것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 폐해로 인하여 실패하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길은 넓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실패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수가 있고 길이 좁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된 약속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에서 순종할 때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실 때 그들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인색합니다. 순종하는데 거부합니다. 왜?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권리조건이에요.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가식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수없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따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율법은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요한 1서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뭐요?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욕을 합니다. 욕을 할 때 같이 형처럼 동침하자고 할 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장세우는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여기 묵상이란 말 아시죠?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꾸 입에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과 대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묵상이 어떤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었어요. 신명기는 누구의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 기록한 것이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족쇄처럼 여겼습니다.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않은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들어서 지키고 삶에 적용시킬 때까지 삶에 그것이 완전히 녹아져서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냥 보고 지나쳤나요? 어떻게 했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요, 광부가 광산에서 금맥을 찾아가지고 금을 캐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올 2024년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와 그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 아멘. 열매. 여러분, 전도사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따르지 않았고 서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삶 속에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절, 2절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지면 저절로 뭐가 이루어진다? 열매가 맺혀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무가 심겨져 있었다고 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무가 제일 바람직한 심김의 상태는 어디일까요? 시냇가에. 사막에 심겨져 있는 나무 어때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합장을 합니다. 그의 삼촌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대치를 했어요.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주인이 협상을 하는데 먼저 삼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하겠다. 우선권을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자, 롯이 쳐다보니까 저 소알 지방이 기름지고 목장으로서 충분히 양들을,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선택을 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삼촌 아브라함은 반대로 사막 지역, 에브론 지역, 짐승을 키우기가 너무 열악한 그 동네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비록 사막 지역이었고 척박하고 이 짐승들을 기르기에 목축을 할 때 하기에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삼촌 아브라함은 성공하는 삶을 살았고, 사람 보기에 좋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이 롯의 가정은 결국 멸망에 겨우 자신과 두 딸만이 구원을 받는 비극적인 삶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 시냇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시냇가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육체가 삽니다. 여러분, 겨우 두 딸과 구원함을 받은 롯은요, 두 딸과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는 분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올 2024년도 한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가뭄이 들었을 때 잎사귀가 마른다는 것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마음이 들어간다. 타들어간다. 마음이 어떻게 타요? 그렇지만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화분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미처 물을 주지 못해서 잎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정집사님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가 살아나고요.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형통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시냇가에 심어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악인들은 어때요?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을 선택했던 누구요? 롯이 그와 같이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비록 쫓겨간 땅, 사망 같은 땅에서 하나님이 결국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삶의 모양새가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걸쳤다고 해서 디자인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울 때 그 사람은 속에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을 보여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는 겉모양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왜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지적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배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배해 놓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어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평 원망 가운데 7번 씻었더니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감사 표시 한다고 해서 보물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받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욕심이 생겼던 종 누가 있었어요? 게하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람나라 군대장관을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이런 선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예, 네, 언제 그 나아만에게 보상을 선물을 원했느냐? 그래서 그 순간에 게하시가 뭐가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5절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임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 모임을 총회라고 해요. 총회인데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 모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들의 모임 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를 받은 사람.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 총에 에따라고 하는데 에따에 다 자격을 주어서 모임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등을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은 아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과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의인들과 악인들의 구별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때 오른편에는 뭐가 있어요? 양이 있습니다. 왼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악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하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인생들은 마지막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끝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물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좋은 고기가 올라오죠. 좋은 고기는 거두어서 가지고 가지만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좋은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타는 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모양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얼마나 복이 아름다웠습니까마는,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욕심으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서 구별되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노아의 노아. 그래서 그 노아의 8 식구만을 구원하시고 진정하시고 다른 사람 다 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심판이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때는 물의 심판이 아니고 불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 불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고 여호와와 교제를 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길은 형통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2024년도 안에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의 진면목 참모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